오늘은 이 촛불이 4개가 켜졌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4번째 주일. 넷째 주일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네, 평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첫째는 희망, 둘째 평화, 셋째 기쁨, 넷째 사랑.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몰라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오늘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면 내가 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그래서 사랑을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거 새겨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5차례의 경고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는데 태만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인데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짓밟는 범죄와 그것이 가져올 두렵고도 확실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존 번연이라고 우리 철로역정전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천국 문 앞에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깨어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4번째 본면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봤는데 이걸 포함해서 10장 마지막까지 39절까지가 이 경고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는데, 이들이 현재 처한 처치가 로마 당국의 그 아주 악독한 핍박과 또 유대인들 사이의 핍박이나 유혹, 이것이 강한 안팎으로 이렇게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배도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살아날 우리의 살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나 모세나 아론이나 여러 유대인들이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그런 많은 사람이나 존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탁월한 존재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큰 제사장으로서 그 온전한 제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10장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이렇게 사역의 그 탁월하심이 있는데 그래도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권면을 앞에서 22절, 23절, 24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될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런 말씀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안팎으로 또 위협이 가해지면서 모이기를 무서워하거나 또는 게을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가 올 것인가, 그거를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요점은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짐짓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런 뜻이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앞에 또 있었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니. 끝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자면 구원받은 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성경 말씀 중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8장 29절부터 39절 말씀, 거기서 보면서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 죽음조차도 그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구원받은 게 취소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빛을 경험하고도 또 이렇게 물러서는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고 속죄할 제사도 없다고 그래요. 자, 말씀이 지금 로마서에 나온 말씀하고 지금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느 말씀이 옳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교리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고 단순하게 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심플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탄압과 유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떠나도 좋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담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휘장으로 해서 휘장을 갈라서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성소로 우리를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죽음, 자기가 죽는 대신 짐승이 죽는 그런 죽음을 경험을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방식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제사장을 부르거나 모세를 부르거나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 성경의 이 본질하고 어긋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어긋나 했기 때문에 바로잡는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너 중간에 안 끼어도 돼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이게 지금 방금 앞에까지 1장부터 사실 10장까지 나온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렇게 맥락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26절이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 같고, 우리가 이런 구속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구원의 원리를 다 알았는데 이걸 다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짐짓 범죄한 적,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적.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실수로 몰라서 짓는 데도 있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으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속죄할 제사가 없답니다. 속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참 우리가 사실은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이 죄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나 또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죄들, 이거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말을 이렇게 볼 때에 그거하고 다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28절을 우리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거는 모세의 법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두세 정인이 정거를 서면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이 모세의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짓밟고 함부로 모욕하고 짓밟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이 이걸
보증인이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앞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바로 보증인이 됐다 하셨는데 그 은혜의 성령의 그 보증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벌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모욕하고 짓밟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드린 완전한 영원한 제사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속죄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무시해버리고 다시 짐승의 피를 의지하면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짐짓 알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도 그거를 무시하고 옛날 방식으로 유대인의 방식으로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 제사 지르고 옛날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율법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속죄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잘못해서 죄 저지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 저지르면 이거는 속죄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구분이 되십니다. 네. 다시는 유대교 옛날에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거운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제사장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랬는데 만약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사를 부인한다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 자체가 말하자면 복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오실 때.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근거는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왕이 심판주가 오른쪽으로는 양, 왼쪽으로는 염소 이렇게 날라놓고 양들은 너희가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 주고 또 입을 것 주고 또 외로울 때 찾아와 주고 그랬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천국을 허락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지극히 작은 내 이웃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소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러고, 두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나타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나타나심이 바로 재림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재림 이야기인데, 그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우리 죄의 문제에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자들을 불러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심판한다는 말하고 이 죄의 문제가 상관없다는 말씀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이 지금 요것만 봤지만 수십 군데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이 서로 부딪히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렸습니까? 어느 거는 성경이 어느 성경 아닙니까? 아니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 일관되는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 말씀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몸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몸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데 그 몸이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한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버렸습니다. 이미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이미 생명책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다시 믿음이 취소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가서 평가를 받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성경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런 어떤 행위의 측면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데리고 가시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죠.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바로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죠?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판단의 기준이 몸으로 행한 것이 라는 것이죠. 이 몸으로 행한 것으로 믿음을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믿는 대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느냐.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대로 사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말로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내가 스스로 막 하나님을 못 믿고 내 나름대로 막 궁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신뢰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난 손 들고 있으라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었죠. 지난주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인가요? 수요일 날인가? 우리가 본 게, 예.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수요일 날 우리가 봤습니다. 그 믿음도 순종하는 그런, 것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보고,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굶지 말고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먹어라, 입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본문은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다시 죄의 길로 가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짐승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 짐승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거부한 자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자기 받을 심판만 기다리는 그런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날에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이 처음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처음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온 각처로 흩어져 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실현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고 유대인들은 그중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쫓아내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쉬운 한편 또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대적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들 동포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붙잡혀서 그 로마로 압송되었는데 붙잡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유대인들의 가르침대로 율법대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 받지도 않아도 되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 간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핍박이 있고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AD 50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황제일 때 이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러니까 다 쫓아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클라우디오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도 잃었고 또 자기의 생업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방당했죠.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붙잡혀 가는 사람도 있고 붙잡혀 가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돕고 또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업을 잃고 집도 잃고 쫓겨나고 왜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었을까요? 더 영광, 더 보배로운 이런 귀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복, 영광 소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소유, 물질적 소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소모되지 않는 그런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핍박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 원동력이 더 낫고 영광 소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또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고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참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페이스북으로 글을 읽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옛날에 군대 생활하던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랑 그 대화 나누신 분은 군목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연배도 한 5년 정도 높고 그분은 계급이 군목은 중위로 들어오나요? 소위로 들어오나요? 하여튼 장교예요. 장교.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데서 근무를 했어요. 그분 글을 읽다 보니까 지금 한 2달 정도 연재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 데는 강원도 골짜기 지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는 그 아주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80년대 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책 같은 것도 물론 읽을 수가 없었고요. 책 갖고 있으면 뺏기고요. 신문 이런 것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근데 책 뭐 이런 거 못 읽으니까 그게 늘 이렇게 궁금하고 그랬어요. 뭔가 보고 싶고 신문 쪼가리 하나 날라다니면 찾아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보고 이럴 텐데 우리 대대에 군종병이 있었는데 군종병이 늘 읽을 거리를 줬습니다. 읽을 거리를 줬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것은 영락교에서 만든 길이라는 그런 소식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경 내용도 나오고 신앙 간증도 나오고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받으면 철모 안에다가 이렇게 탁 넣어놨다가 10분간 주시 하면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또 주시 꺼 하면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그걸 받는데 이제 그걸 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우리 군종병이에요. 군종병. 이제 군목 하시는 분이 이제 뭐 군종들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군종이 생각나는 겁니다. 기억이 나는.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소식지는 받아서 읽으면 재미가 있었지만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고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이 군종병이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군종이기 때문에. 이 전방에 있는 군종은 따로 군종이라고 뭐 시간이 열애되는 게 없어요. 훈련 받을 때 똑같이 훈련 받아야 되고 작업해야 되면 똑같이 작업해야 되고 또 보초 쓰고 근무 써야 되면 똑같이 보초 쓰고 근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남는 시간에 군종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자기도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거 읽어보라 그러고 느낀 게 없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데는 그분의 역할도 아주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걸 계속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할 때 조금 늦게 나가고 훈련할 때 늦게 나가고 이래가지고 맨날 지적받고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분은 키도 저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에요. 작고 몸집도 작고. 그런데 우리 중대에 이 구성원들이 다 덩치가 아주 좋았어요. 원래 우리 중대는 수색대였는데 수색대는 일반 보병 중에서 제일 신체 건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따로 수색대를 이렇게 하는데 수색대가 하던 역할을 일반 보병이 하도록 그때 이제 말하자면 군 부대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병이 수색대 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방에 철책선 안에 수색도 하고 매복도 하고 그런 건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지뢰도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 수색대 한 부대를 그대로 일반 보병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그 수색대의 역할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부대가 우리 부대인 거예요. 우리 중대. 근데 이 사람들은 고참들이 전부 덩치가 큰 거예요. 산만해. 아주 힘도 너무너무 센 사람들이 제가 지금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다른 통나무 이거 5사람 들어도 낑낑거리는데 혼자 팍 떠들고 이래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발로 차고 때리면 한 방에 펄 4, 5m 날아가요. 그런데 때리는 거예요. 그래 죽도록 맞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한다고 저러고 계속 하느냐고. 저거 안 하면 군종 안 하면 저렇게 안 괴롭히면 안 당할 텐데 왜 저러고 바보같이 저렇게 당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 군목하고 이제 군목 하셨던 이 목사님하고 이제 하면서 혹시 그분 아시냐고 그런 분이 우리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냐고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아무튼 이름 말 안 할게요. 혹시나 또 모르니까 그분이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름도 알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맞았고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몰랐다는 거죠. 군목이 알았으면 보호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명랑하고 활기차게 주일날은 이제 교회로 오니까 교회로 너무너무 활기차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막 장교 부인들한테 인기도 많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핍박 당한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생각만 해도 지금도 가슴이 아려요. 너무 그분은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 옛날 군인들 많이 맞는다 하지만 저도 많이 맞았는데 제가 맞는 그에 한 10배쯤 맞았어요. 10배도 넘을 것 같아요. 군종했기 때문에.
군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면서도 저한테 이런 거 갖다 주면서 이거 뭐라 그러고 괜찮냐 그러고 위로하고 막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지금 생각해도 그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계시냐고 오늘 계속 뭐 컨택하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거를 그 정도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한국 가면 한번 찾아보고 싶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나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하신 활동의 열매의 하나가 또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드리면 그분이 또 많이 또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세상적으로 더 편하게 더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막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랬겠습니까?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제가 직장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대로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살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넉넉하게 살았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또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때 한 그 선택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저는 이거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일입니다. 저같이 보잘것없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이런 사람을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또 동력자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래 지금 18년이 지나고 19년이 다 돼가는데 토요일에는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고도 토요일 이전에 좀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해밀턴에 있을 때 우리 이웃교회 오석재 목사님은 꼭 목요일까지 설교를 다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골프 치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운데 그게 저는 여전히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밤을 새야만 됩니다. 새벽 기도를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올리니까 전에 할 때도 물론 쉽지 않았지만 유튜브로 올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매일매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 몸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제 아내는 그래서 제 건강을 늘 걱정합니다. 최근에는 늙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쉽고 좀 더 선명하고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아쉽고 또 미안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얘기는 제가 더 이렇게 이제 안 들어봐도 짐작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내온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 멸망으로 빠질 자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죄에 지고 쓰러져 있다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너는 끝이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 말씀은 아니겠죠. 넌 잘 해왔잖아. 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떠날 유혹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흘린 보혈을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길로 돌아가지 마라.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마라.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위협, 협박이 아니라 복음의 일부입니다. 달려오는 차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잡아 끌어 당겨야 되죠.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가지 말라 스탑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진리를 압니다.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